유국의 달, 나라를 정말 우리가 혹의 달 6월 달만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정말 74년, 우리가 외우기 좋은 것은 1950년, 그래서 24년, 벌써 74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25 노래처럼 이제라 어찌 나를 잊으랴로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6.25만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특별히 내일 모레가 6.25입니다. 두동강난 한반도 땅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자유로운 국가로서 민족 생존에 가능하기까지 엄청난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미군 사상자 54,246명, 그리고 한국군 포함해서 유엔군 사망자가 무려 62만 8,833명. 이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부상자가 미군만 10만 3,844명, 유엔군 전체가 106만 이와같이 4,453명, 실종자는 미군이 무려 8,177명. 이거 사상자 아닙니까? 실종자가. 그래 유엔군 실종자가 47만 267명 집계가 나왔어요. 아니 왜 그 젊은이들이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전쟁하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는 두둥강이 남과 북으로 갈리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아들도 잃었고, 벤프리트 장군의 아들도 잃었고, 클라크 유엔 사령관 아들도 잃었고, 워커 중장 자식도 함께 참전했다가 전사했고, 24사단장 딘 소장 전쟁 포로가 되었고, 이러한 피 흘림이 희생 위에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의 정쟁 기념공원에 프랭크 케일로도 조각품 판초 위에 입은 육해공군 모습 아래 그 유명한 문구가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를 지키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벌써 74년이 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6.25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 중 각종 여론조사를 따르면 20대 58%가 6.25가 어느 때 일어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6.25가 어느 쪽에서 침범했는지도, 북한에서 침범해 남한에서 북침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그런가 하면 안타깝게도 심지어 육군 사관학교 신입생들 43%가 우리 주적을 미군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이 남긴 가장 중요한 민족사적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자유입니다. 오늘 제1주주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훈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6절에서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친척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회파되어 모든 성은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내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주리는 무엇보다도 누구 탓이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성숙한 신앙이 먼저 자신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이런 신앙의 은혜를 받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는 나라를 살린다는 거예요. 40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왕으로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심판을 이제 묻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유교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유교는 이 처참한 비극은 한국 교회의 죄 때문에 왔다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 죄를 범했습니다. 한국 교회 주도자들이 일본 천황 신사 참배와 궁성 요배를 동참하면서 이것은 국민 의례이지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합리화시켰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떼를 지어가서 신사 참배를 하고 그리고 교회의 거룩한 종을 기병을 가져다가 무기로 만드는 데 쓰도록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 교회가 하나 될 때 한반도가 하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정말로 시대가 불의가 판을 주고 거짓이 난무하며 진리가 왜곡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기독교를 혐오하는 집단이 아주 매도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해야 영적인 회복과 부흥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배고파본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성공한 후에도 아무리 먹을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를 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를 망각하면 그 사람의 방종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고 또다시 그 아픔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윗어른들은요, 젊은 며느리들 설거지 하다가 밥을 하수기에 버리게 되면은 난리가 납니다. 과거의 일시적인 이 고난 당한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젊어서 고생은 사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런가 하면 71절에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욥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려 엄청난 마귀의 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겼을 때에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딸들을 그에게 주시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 70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트라우증 통곡하고 우셨는데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100만 명이 학살당하고 2차 대전 600만 명이 히틀러를 통해서 가스실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원 타인에게 넘어가 이방인들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의 그 정복 기념을 위해서 개선문을 이와 같이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주화를 만들기까지 했는데, 기념주화 안에 있는 그 그림이 로마 병정 앞에 유대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는 그림을 그려. 그것을 유대아 테비크라라는 글을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이 글은 우리가 유대인을 부수었다. 그리고 그 길교 옆에 로마 병정이 세워놓고 그 병정의 앞에 유대 여인이 무릎 꿇고 있는 그림을 그려 놓았어요. 거기에 서 있는 로마 병정의 한 손에는 승리의 축배라는 잔이 들려 있고, 그리고 유대 여인의 패배의 선잔을 들려져 있습니다. 정복자의 발에 수치스러운 모습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유대는 더 이상 회복할 불가능할 만큼 산산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로마는 영원한 그 나라를 지배하는 이 세상 위에 군림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로마는 간데간데 없어지고 살아가는 순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세계를 평정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과거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면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실패한 사람들이 어쩌면 그 실패 내일을 살아남게 하는 끈질긴 생명력을 갖게 해서 더 악착같이 살아남게 하는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역시 미국의 진주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와이 진주만에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의 폭격으로 격침당한 이 전함 아리조나호 굴뚝에는 진주만을 기억하라 아주 명백하게 세워놔서 무려 거기에서 미군 1,500명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1,500명? 우리나라도 아마 남북으로 전쟁에서 적화통일되면 기독교 먼저 1천만 명이 학살당하고 말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입니다. 6.25 이후에 우리 민족이 이루어낸 이 발전은 유대인들을 능가할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10대 강국으로.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과거에 당했던 그 아픔의 역사가 기반이 되어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이 자생력을 길러주었고 인내심을 길러주었고 개척정식을 길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불모지가 아주 옥토가 될 정도로 강인한 인간력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25 일어난 지 벌써 74년 대한민국에 분열이 휩싸여 있었습니다. 64년 전에 정치적 지도자들은 수많은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해방 직후에 미 군청 설치, 신탁 통치, 친일파 처리,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의 대우, 그리고 남한 내 단독 정부 수립 등 같은 큰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의 이념과 사상에 따라 갈려졌습니다. 민족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서로 옳다고 싸웠습니다. 친미와 반미, 친탁과 반탁 치열하게 대립을 하고 그 분열의 틈을 타서 북한의 무장 장비를 침투시켰습니다. 빨치산에 의회 전복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곳곳에서 파업이, 폭동이,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당시의 혼란에 잠재우고 민족의 바른 길로 이끌 지도력이 없었습니다. 국가는 혼란스러우며 교회라도 바로 서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의 분열의 역사를 써내려왔습니다.
신사참배를 풀고죠. 남북으로 쪼개진 전에 교회가 먼저 쪼개져서 장로교회가 고려파 기장으로 분열되고, 그리고 통합과 합동으로 분열되고, 계속 분열의 역사를 교회가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나라가 다시 분열과 이기주의로 만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6.25 일어나기 전과 같이 똑같은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남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때 월맹이 호주맹이 휴전 협정을 맺으면 필요하면 다시 돌아오겠다. B-52기를 비롯해서 모든 항공기 무기를 대주겠다 약속해 월망이 공격해 올 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월남 국민 수백만 명이 학살당하고, 제일 먼저 기독교인이 학살당했고, 그때 데모에 반체제 운동했던 월남이 먼저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산화되면 여기서 반체제 운동하던 사람들이 살 것, 그들을 먼저 죽인다는 거예요. 많은 포트 피플이 생겨서 바다의 수장전 사는 숫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형편이 월남에 망할 때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6.25 일어나기 직전과 아주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여러모로 6.25 직전과 이와 같이 똑같습니다. 6.25 발발하기 전 한반도로 혼란했습니다. 정부의 전국 반탁 운동이 정부 수립 이후에 미군 철수 주장하고 혼란서, 미군 철수하자마자 1년 넘자 바로 김일성이가 탱크를 모고, 소련저 탱크를 모고 밀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낙동강 오리가시로 완전히 부산 낙동강까지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민족끼리 통일 좋습니다. 그런데 적화 통일은 안 되잖아. 이거 우상의 노름하는 원수마귀 사단 귀신과의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무신론자 막스 레닌주의를 통해서 지금 한반도는 6.25 직전에 전쟁 중입니다. 6.25는 금년에 벌써 74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도 6.25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6.25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전거를 타면 타보고 싶고 달려보고 싶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가지고 가진 협박을 다하며 서울 불바다를 운운하며 지금도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반미 세력들이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 우리를 겨루고 있고, 휴전선에는 600문의 포가 서울을 향해 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하는 것만으로도 전쟁이 억지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충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없다면 힘이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너무나도, 여러분, 우리가 좁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미군은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나라입니다. 물론 비판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한미동맹이 깨져서는 안 됩니다.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협력할 것을 협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바라는 평화 통일. 사랑하는 성도들,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소미아를 파괴하고 미군 철수 운운하는 자들은, 여러분, 그들은 공산당이 적화통일 이루는 아주 배후의 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되어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평화통일이 되기를
보내야 하는데 미국이나 철수하고 지소미아 파괴시키고, 우리는 공산주의의 허구성을, 잔인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방주사를 맞은 지 오래되어 약효가 떨어져 예방 효과를 없는 것 같이 공산주의 체험한 이 전후 세대를 사라져 가고 있고, 공산주의 사상을 잘 모르는 세대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하수인들의 끊임없는 의식화 운동과 자생 공산주의들 때문에 친북 세력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최대한 위기입니다. 공산주의는 악의 영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 공룡한 자 악한 영의 대함이라 성경에서 분명히 정사, 정치하는 자들, 이념과 사상에 사로잡혀서 이기주의고, 왜냐하면 공산주의 사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karl 마크스, 그는 신의 필요 때문에 고의적으로 정신적 허구라고 외쳤습니다. 또 그는 공산주의 선언문에서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여 다 같이 단결하여 자본가의 재산을 빼앗아 공동 소유를 만들자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권을 부정하고 무자비한 살생과 계급 투쟁 혁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주장에 따르지 않으면 곧바로 반동으로 처단합니다. 그리고 투표는 100%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에 비판하면 모두 민족 반역자가 됩니다. 자기 고모부 장성태까지 쳐서 죽이잖아. 인권이 없습니다. 저들은 자기 주장에 따르지 않으면 곧 바로 반동으로 처단하고, 그리고 자들의 주장에 비판하면 모두 민족 반역자가 됩니다. 북한 체제는 그래서 오늘까지 오로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동지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남쪽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인권이 유린당하고 짐승처럼 살다가 죽을 독재자 우상의 노름에게 지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정신의 가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주 짐승 죽이듯 거침없이 살인 만행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소련 스탈린은 4,500명을 학살시키고 목택동은 6,500만, 히틀러는 600만을 학살시킨 공산주의의 폭력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이며 교회 말살주의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는 물질이 존재만 인정하는 유물론이며 따라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무신론의 교회 말살하는 집단입니다. 북한이 그 많던 교회가 다 파괴되고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투옥하고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 죽이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공산 적과 통일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어떻다는 것을 잘 깨닫고 우리 또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 제2의 유교를 막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9절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불에 타 성벽은 무너지고 황폐한 그 소식을 듣고 하나는 먼저 와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아주 고위급 취직이 되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자기의 고통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닙니다. 이별의 아픔 때문에 흘린 눈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무너짐을 바라보고 조국의 표호단 그 모습을 보고 애통하며 흘리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슬픔과 한숨을 기도로 바꿨습니다. 느헤미야는 눈물이 이와 같이 끝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슬픔과 아픔을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6.25 당시에 대한민국이 낙동강까지 밀려갔을 때에 그 당시에 B29기가 떠서 이제 다시 반격해야 되는데 비가 오는 통에 반격하지 못하고 완전히 낙동강 부산까지 점령당할 위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무려 우리 목사들 목사들을 위해 모아놓고 200명 목사들과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명령했습니다. 목사들이 그곳에 모여서 금식하며 일주일 동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자 날이 화창해지고 다시 반격하게 되고 또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서울을 다시 탈환하게 되고 할렐루야, 쾌청한 날씨를 주셨습니다. 9월 10월 인천 상륙작전을 전개되었고 9월 28일에는 서울이 탈환되었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천년 동안 정교의 국가였던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교 개혁의 본산지라 할 수 있는 이 독일이 히틀러가 나타났고 로마의 경청이 있는 이탈리아에서 독재자 무솔리니가 나타났고 동양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이 김일성 괴뢰 정권이 세워졌습니다. 19세기 러시아는 약 9천만 명의 크리스찬이 살고 있어. 그런데 4만 5천 명 갖게 되는 공산주의에게 완전히 전복되고 공산화되고 말한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매몰되어서 영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하고 종교가 형식만 남아 신앙적인 이런 생명을 잃어버리고 무력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가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때 그 기도가 나라를 살렸듯이 지금 우리가 기도로 대한민국을 살려야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왜 공산주의가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다가 그 원인이 기독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기독교 개신교 파괴 10대 전략이라는 것을 그들이 내놓고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학생 인권 조례, 차별금지법, 그리고 아동들에 대하여 부모의 권위를 축소하라, 학생 인권 조례,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낙태법을 합법화하라. 벌써 우리나라 간통죄 폐기되지 않았습니까? 평생 결혼 개념을 파괴하라,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저질 또는 좌익 지지 영화, 연극, 노래, 그리고 비디오 활동, 반기독교 체제를 가치를 선전하라, 영화, 연극, 노래, 그리고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키라, WCC. 그리고 각국 정부의 이 내용을 법제화하게 하라. 지금 개신교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귀는 속이는데 명수입니다.
우리도 애국자 느헤미야 눈물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시대를 볼 줄 아는 영안 해안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개혁이라는 수로가 아래 대한민국이 생겨서는 안 될 나라로 이승만이 1948년 8월 15일 건국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9월 9일 김정은 이 건국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빨갱이 종북 세력 가짜 민주 역적들이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수나 신보가 서로 나라를 위하여 불의를 쫓겨나고 조용히 공정을 세우는 것은 같은 마음이나 방법이 잘못되었고 사법이 무너지고 혼란한 가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판사까지 탄핵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지명제를 만들 안 되는 거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시대 악한 영들은 자기 수하에 이 나라 백성을 혼미케 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이 없는 나라를 만들려고 마귀의 괴력이 숨어 있습니다. 주사파 종북 세력들이 하나 대한민국이 생겨서는 안 될 나라로 말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청문회를 통해서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주의자라 고백하고 자기는 입으로 전향하지 않았다 하며 그 논문에는 우리나라의 기독교에 말살해야 할 단체라 버젓이 외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었더니 박원순은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동성애 제일 먼저 합법화되기를 바란다고 했고, 이 모두가 다 기독교 말살 정책입니다. 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 바벨론을 다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는 역사 격동기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이 옆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자신 때문에, 가정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조국과 동족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수축한 것을 보고 아닥사스도, 야, 너 왜 도대체 요즘 얼굴이 그러냐? 내 몸이 병이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내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냐? 그러자 느헤미야가 내 나라 불타서 성벽이 무너지고 내 백성이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살고 있는데 내 어찌 잘 먹고 평안히 쉬리까? 내가 금식하며 기도 중에 있나이다 고백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닥사스 왕은 저는 비록 포로의 이 땅에 잡혀왔지만 저는 진정한 백성이고 지도자이고 신앙인이구나 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주려 해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오늘 느헤미야를 들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드린 이 기도 마지막 부분의 덧글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11절에서 끝에 보면 그에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위 관직으로 느헤미야를 높이셨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에스더서에서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왕비 에스더야, 하만의 음모가 민족을 죽게 된 이 위기를 상황을 왕께 나가 아뢰라. 그러자 에스더가 이렇게,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 나라 국법에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왕비라도 사형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야,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워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 이때 쓰려고 하나님께서 왕비 세워주신 것이지 너 혼자 호의식 왕비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3일 동안 금식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만의 괴계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 말살하려는 그 괴계가 드러나고 그 모르드게 잡아 죽이려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죽게 된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유 관직으로 그를 있게 하시고 이때를 통해서 그를 들어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도록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자기의 지와 안락함을 다 버리고 그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고국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도 기도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한 대로 내가 주님의 도구요 일꾼이 되어서 험난한 길이라도 끝까지 가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육신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한가. 하실 수 있것은 내 아들인데 하실 수 있건 나를 하실 수 있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난 후에 우리 인류를 대속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평화는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나라 없는 기독교 없고 기독교 없는 구원 없습니다. 기름과 물과 섞여서 사용할 수 없듯이 악과 선이 죄와 의가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어둠과 빛이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님과 공산주의는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산화 조카통일을 우리나라에 망치려는 사단의 획책입니다. 이상구 박사는 이 싸움을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싸움이요, 반기독교와 기독교의 싸움이요,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싸움이요, 무신론과 기독교의 싸움이라 말을 하면서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 보좌에서 나온 독수리와 용의 싸움이라. 독수리는 미국이고 용은 중국 아닙니까? 무신론과 이와 같이 기독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 귀신과 하나님과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모스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두려운 심판을 면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아모스 5장 14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오직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끊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할지어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아내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정의, 의롭게 사는 자, 그리고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공의를 외면하고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7절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여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명합니다. 인진쑥, 사철쑥, 공법을 인진쑥으로, 이 말씀은 공의를 외면하고 불의를 행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은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땅에 강포가 가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애국의 종류가 있습니다. 총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북에서 내려온 자가 광화문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 포를 쏠 수 아는 사람 손들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전쟁에 참여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총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은 총과 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릎에 있습니다. 무릎으로 하는 애국을 해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애국,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끊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합니다. 오늘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25가 벌써 74년이 지났습니다.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쓰임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